우리 다니엘 지금 4장 말씀 보고 있는데 다니엘 4장의 말씀은 꿈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에 대하여서는 꿈과 관련하여서 다니엘과 관련해서는 꿈과 관련하여서 참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청소년이라든지 대학생들 자라나는 그런 학생들에게 해주는 그런 말 가운데 하나가 꿈을 크게 가져라. 아주 아주 큰 꿈을 갖고 인생을 계획하고 잘 준비하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같이 이렇게 큰 꿈을 가졌던 사람도 없고요. 실제로 그 꿈을 이루었던 사람도 느부갓네살 같은 그 이루었던 사람도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의 그 큰 꿈과 그가 이루었던 그 모든 성취들이 무엇인가?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시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다니엘 4장 말씀만큼 나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어제 말씀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꿈에 대하여서 다니엘에게 말하여 주었다면 이제 그 꿈을 듣고 난 다니엘이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이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줍니다. 이 꿈을 들은 그 다니엘의 반응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한동안 놀라서 마음이 번민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꿈의 그러한 해석을 말하여 주려고 하는데 참 이 꿈의 해석을 그대로 말하여 주기는 참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것과 같이 이 꿈의 내용이 큰 나무의 꿈이고 어찌 보면 굉장히 처음에는 좋은 꿈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좋은 꿈처럼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말하기를 이 꿈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미워하는 자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느부갓네살이 그냥 그 꿈을 나에게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해석이. 그러자 이제 그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줍니다. 먼저 이 큰 나무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22절 말씀에 오게 되면 다니엘은 이 나무는 바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큰 나무가 되어졌다는 거죠.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여지고 하늘에 닿으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은 느부갓네살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우리 11장 말씀해 보게 되면 바벨탑의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렇게 큰 땅이 바로 이 바벨탑을 세웠던 그러한 땅입니다. 그때 그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들의 마음도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곳에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이름을 널리 내자. 오늘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이 행한 그 성취가 무엇이냐면 큰 나무가 되어져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여지고 하늘에 닿아서 권세가 땅끝까지 다 미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해석해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였는데 그가 하늘의 그 순찰자가 와서 이 이야기하자 이 느부갓네살이 사람에게서 그냥 한순간에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들짐승과 같이 사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에 이슬에 젖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 큰 성취를 이룬 그러한 왕이 들짐승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일종의 정신병에 걸렸다라고 해석을 하곤 합니다. 사람과 같은 그러한 그 놀라운 가장 위에서 존경받던 그 왕이 이제는 가장 낮게 보이는 그 들짐승과 같이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7회의 의미. 그 7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일곱 대를 지날 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야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니엘은 지금까지 이러한 꿈을 통하여서 꿈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어떻게 할까요?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아마 분명히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하면서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잔국을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참 이게 대단한 그러한 충고죠. 대단한 권고입니다. 하늘에 날고 있는 그 새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권세와 위력을 가진 이 느부갓네살에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만한 사람과 주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고 전혀 변화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손해가 생길까라고 여겨질 때도 있죠. 우리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까. 근데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전하는 말을 그대로 행합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왜 그랬을까요?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는 바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이룬 그러한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행하였다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했어. 내가 이 바벨론을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이 큰 성을 만들었어. 이 바벨론의 그 성은 어제 공중정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이 얼마나 큰지 둘레가 27km의 이러한 그 둘레이고 이 성의 높이가 10m가 성벽이 10m가 넘고 성벽을 두 개로 다 이렇게 바로 연이어서 쌓았다고 합니다. 그 침략이 안 되도록. 그리고 그 성벽을 얼마나 넓게 했는지 말이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그 위에서 막 다닐 정도의 그러한 성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인가요? 우리 한 요 정도 그 두께의 성벽일 수 있는 굉장한 그 성벽을 만들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성벽을 그가 만들고 나서 그렇게 내가 만들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성벽을 만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벽돌 하나 날랐을까요? 아닐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벽돌 하나 날르지 않았겠죠. 그는 그의 꿈을 자신이 이루고 그 성벽을 자신이 만들고 그 공중전을 자신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다 그가 이룬 그러한 모든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슬픔이 그 안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는 여러 가지 압제와 폭력으로 인하여서 아마 이 일에 많은 이스라엘의 그 포로들이 쓰임을 받잖아요. 사용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다가 죽임도 많이 당하였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너가 행하였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너가 행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너가 행한 것이냐라고 지금 이 느부갓네살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가 이룬 그러한 성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를 행하고 그가 미워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러한 일을 그만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쌓은 그러한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여러 가지 고난 위에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교만을 기뻐하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교만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그 다니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달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2달 동안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나서 아무런 일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에이, 하나님의 그
그 사람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예전에는 잘 맞췄는데 이제는 잘 맞히지 못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다니엘의 말을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그 만든 그 성취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겠습니까? 오늘 그게 29절과 30절의 말씀이죠. 12달이 지나면서 바벨론 왕궁을 그가 거닐면서 그가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들리도록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게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이 그가 입 밖으로 다 나오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막 외치고선 막 이게 입안에서 웅 떨리는 그러한 소리가 들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가서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죠. 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12달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12달의 그러한 시간을 준 것은 너가 이룬 것을 그 마음껏 만끽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12달의 시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신 것이었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욱 교만하여지고 자신을 자랑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룬 많은 것들, 우리가 이렇게 한 많은 것들 바라보면서 내가 이루었다. 내가 잘하였다. 부자가 그 자신이 이룬 그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일하지 않고도 이 창고를 그 자신이 지은 창고를 바라보면서 내가 몇 년 동안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러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사실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그 시간이 나의 것을 이루고 나의 것을 성취하고 나의 꿈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통해서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꿈이요 가장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것이죠. 그가 성취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짐승으로 만들어 버리시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게서 떠났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들짐승과 같이 되어져 버립니다. 사람에게서 쫓겨납니다. 그를 그렇게 두려워하였던 그 사람들이 짐승이 되어진 그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모든 것들을 그가 이룬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죠. 머리털은 독수리의 털과 같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그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그런 한 문장이 있어요. 오늘 이 그 다니엘 4장 말씀에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17절 말씀 한번 뒤에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순찰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사람의 나라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25절 말씀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5절 뒤에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리고 또 우리 3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실제로다 또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사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반복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또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이것이 누구를 통한 고백입니까? 느부갓네살을 통한 고백이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하였다. 하나님은 그런데 느부갓네살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그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말씀은 이것으로서 느부갓네살은 퇴장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왕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까?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해야 되고 만나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이루고 많은 것들을 누린다라고 해서 그것이 결국에는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37절 말씀 가장 뒤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러한 분복들에 감사하며,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말라라는 것 아닙니다. 쌓아가는 것도 쌓지 말라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쌓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